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7번째 시간으로 완전 성화입니다.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의 7번째 시간으로 완전 성화에 대하여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또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강림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뭔지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의 주제인 완전성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번째 주일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런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오순절은 유대교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서방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윗 선데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성령 은사를 받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내적으로 자신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니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존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던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를 위대하게 우리가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성령 체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 받은 날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의 이러한 회심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또한 세계 속의 감리교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라면 존 웨슬리는 바로 감리교 창시자라고 우리가 그래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이고 또한 우리 고향 지방에서는 능곡교에서 오후 2시 30분에 아마 협성대학의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또한 특별 집회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그곳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설교를 드렸는데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이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완전 성화에 관하여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원의 마지막 순서인 영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6단계의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거를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상당히 학교의 강의실이나 이런 것처럼 좀 딱딱하고 어려우실지라도 가능하면 아마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좀 이렇게 학습하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늘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배우는 이 구원의 순서를 잘 익히고 배우셔서 앞으로 남은 그 여생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 지난 6번의 설교들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순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아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처음 단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그것은 첫째는 회개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칭의, 세 번째는 신생, 네 번째는 성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완전 성화이고 여섯 번째는 영화입니다. 왜 구원의 순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확인해 보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채우거나 고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의 은총, 즉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고 자각하여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인지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5일 날 네 번째 단계인 성화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성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성화는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각자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나요? 어렵나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쉬운 성화의 삶인데 쉽나요? 어렵나요? 이 문제에 대하여 각자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인 다섯 번째 구원의 순서인 완전성화에 대하여 존 웨슬리가 어떻게 말했는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완전성화에서 완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완전이란 완전함에 닿으려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온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완전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또한 목적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탐임이 완전함 혹은 온전함인데 그것은 희생동물에 흠이 없는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가 완전한, 온전한의 의미인데 성숙한 혹은 다 성장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드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성화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이 성화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는 완전입니다. 완전이란 성화가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죽기 직전이나 죽음의 순간에 이 완전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 성화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예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지난 우리가 칭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그 당시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성화의 길과 실제적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칭의로 인해서 속죄의 은사도 얻고 그 다음에 천국과 영생을 이미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원의 순서이자 과정을 말할 때 반드시 현세에서 완전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완전 성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이상이 되어야 하고 누구라도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우리가 칭의는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화는 천국에 들어갈 품격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성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성화의 본질은 사랑이고 완전한 성화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완전의 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우리가 방금 합독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교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명쾌한 의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성화는 성경적인가요? 완전 성화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이고 사도들의 교리이고 모든 정통 교회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 성화를 반대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완전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셨나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 성화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바로 지름길입니다. 금일 우리가 처음에 합독한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의 구원, 그러니까 증의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화되어 완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서론에서는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고 또한 사람들이 말하기조차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가라는 첫 번째 문제를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체험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볼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지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무지에서 해방될 만큼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지 못한데 이것은 무지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무지나 실수에 전적으로 해방될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셋째는 인간은 연약성으로부터 떠나 완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무지도 없고 실수도 없고 연약성도 없고 유혹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성결, 즉 거룩함을 말하고 거룩한 자는 누구든지 성경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성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의미에 있어서 완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칭의의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계속 짓지도 않고 죄 가운데 더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도 하여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죄에서부터는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생각이나 성품으로부터 해방되는 의미에서 완전하여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악한 성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분노로부터 깨끗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외적인 죄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로부터도 구원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성품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불의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요, 죄를 짓지 않으며 악한 생각과 성품에서, 즉 악한 성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신실한 예배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떠나기 전 반드시 완전 성화에 도달하시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화를 입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확인해 보면서 앞으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죽기 전에 반드시 완전 성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완전 성화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토남감리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화의 삶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죽기 전에는 반드시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